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화초.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화초를 향해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화초는 여러분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이 화초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화분의 본체로부터 잘려나간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잘려나간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두고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잘려나간 가지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 신앙인을 가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짧은 오늘의 본문 말씀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이 총 11번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의 말이 총 11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형편이 잘려나간 가지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받았어요. 자신의 몫을 받아서 타국으로 떠날 때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났으니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날개에 놓친 듯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자유가 아닌 그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저를 따라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은 성장할수록 부모 곁을 떠나지만 영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곁에 머문다. 할렐루야. 우리 육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히려 안 떠나면은 그 부모의 마음에 짐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반대입니다. 마치 탕자가 그 역경을 거치고 그 고난을 지나며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품밖에 없구나. 그 아버지의 품을 추억하며 돌아온 것처럼 영은 성장하고 영은 성숙하면은 아버지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돼요.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있어서 가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나무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무를 떠나는 게 가지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현실에 놓여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치 그 가장 두려운 상황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뱃속에 태중의 아이가 어미와 탯줄이 분리되었을 때 그 아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죽는다는데 세상이 이렇게 두려운 거라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 곁을 떠날까요? 왜 예수님 곁을 떠날까요? 다 떠나잖아요. 보세요. 왜 떠날까요? 죽는다는데 왜 떠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둘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영적 단절이 육적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답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영은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영은 이미 아버지의 꿈을 떠났어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육은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육은 죽지가 않아서 영은 다 말라 비틀어졌음에도 온갖 죄악을 다 짓고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다 행하면서 영과 공간한 게 육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향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삶, 육에 속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영은 죽었어요. 그 육은 하지만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판단의 기준은 육이 되고 모든 가치 또한 육이 되며 모든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가지고 육의 판단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향 속에 그 유기과학으로 모든 결정 가운데 영이 완전히 패배한 상태예요. 영이 패배해서 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작아진 만큼 그 육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나무와의 단절되지 않음입니다.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선한 행위, 선행을 요구합니다. 믿는 자들아, 너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지언정 믿는 너희들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선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째가 될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높은 인품을 요구합니다. 야, 우리는 못 참아도 너희는 참아야 돼. 우리는 남을 비난해도 너희는 남을 비난해서는 안 돼. 우리는 죄 짓더라도 너희는 똑같이 그러면 안 돼. 우리에게 높은 인품을 요구해. 하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단 하나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선행,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도 그렇게 두지 않을 높은 인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푼듯,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칭찬이 되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나의 의를 위한 선행이요, 나의 의를 위한 인품이지 그것이 주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바리새인 하면은 오해하는 것 하나가 그들은 굉장히 위선자이며 그들은 왠지 악할 것 같고 또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외의 문서들을 보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래요, 정말 성경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성경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살았어요.
성경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였습니까? 육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영을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 몰라요. 영의 눈이 닫혀서 육의 행함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행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단절된 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바리새인들의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선행을 요구하니까 선하게 살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모범돼서 구제에 앞장서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최선을 다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20대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원수가요, 그걸 알아요. 그리스도와 단절되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선행도 의미 없고, 그러면 구제도 의미 없고, 그러면 선하게 사는 인품도, 높은 인품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만이 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악한 세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 요구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모여서 찬송하지 말아라. 모여서 성경을 배우지 말아라. 제발 좀 예수 믿는 자들 흩어져 버려라. 예수 믿는 자들 제발 좀 흩어져라.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 육의 눈에 머물러 있다면 그 뒤에 영적인 것들을, 그 백그라운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탄이 악하기만 할 것 같잖아요. 사탄은 악하게 안 할 수 있고요, 선하기도 합니다. 병도 걸리게 하지만 병을 고쳐주기도 해요. 두려움도 주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사탄이 항상 부정적일 것 같죠?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가 선악과 앞에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더 잘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래요. 누가 더 긍정적이에요? 사탄이 때로 더 긍정적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위해서라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두려움도 주고 죄책감도 주고 설득도 해보고 어두고 달래먹기도 하고, 그 가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아니면 타들어갈 것 같은 태양이 내릴지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단절되지 않고 끝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동화가 있어요. 동화 중에 그 태양과 구름과 시합을 한 거예요. 길 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두껍게 입었으니까 이 내기를 한번 했어요. 저 두꺼운 옷을, 저 점퍼를, 좀 자켓을 벗게 하게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구름이 바람을 불게 해서 막 바람으로 그 사람한테 불어주는 거예요. 막 불어서 태풍처럼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통 지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태양이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비켜봐. 그리고 아주 강력한 햇빛을 내려줬어요. 그 사람이 점점 더워서 나중에 자켓을 벗습니다. 그것처럼 사탄이 어떤 한 면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번외로 보면은 아까 우리 영상 하나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고난이 많아요. 정말 고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에도 왜 믿는 사람들 보면 고난이 많지? 맨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맨날 무슨 훈련 받는다고 고난받고 시험받고 핍박받고 그 믿는 자들 훈련이라는 말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많았어요. 훈련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이해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양이 그러니까 훈련이 없으면은 이리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미곰이 아까 멀쩡한 길을 놔두고 저 절벽으로 갑니다. 분명 평탄한 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몰랐을까? 근데 절벽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절벽에 그 새끼곰이 어렵게 올라오니까 그걸 또 밀어버려요. 쫙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니까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데리고 가요. 그 훈련이 죽으라고 주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 이기의 때가 왔을 때 죽지 말라고 주는 게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정말 영적인 밤이 오더라. 밤이 되면은 여러분 암흑이 휩싸이고 이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암흑의 때가 도래하더라.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이 없고 영적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그 나의 육체에 힘이 있더라도 열정이 있더라도 열심이 있더라도 더 강력한 전 세계적인 고난 앞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대풍에 설익은 나무 열매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대풍이 불어오니까 무슨 설익은 나무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져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라. 말씀의 결론을 내시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보혈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것은 한때 믿음 꽤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때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래도 진짜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래서 무언가를 예수님이 맡기고도, 자신의 본궤를 맡기고도 남을 정도의 실력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은 제일 믿을만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믿음을 끝까지 못 지켰어요. 그 믿음을 못 지켰어요. 우리도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을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주님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이 시점에 내가 들을 귀 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가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은 바람에도 하나님 흔들리며 떨어지는 가지와 같지 아니하고 대풍이 불었을 때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순교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삶이가 흔들어지고 하나님 세상은 점점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잘려나간 가지와 같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떨어지지 않는 가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주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며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그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까지 주님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선물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시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이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